이 수행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일런트 메디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사운딩 메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명상이나 참선, 단전호흡, 이거는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소리를 내면서 하는 수행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운딩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주문 수행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그런 수행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많이 듣고 봤을 텐데 이 소리를 내면서 하는 수행은 뭔가 좀 어색하고 되게 뭔가 낯설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게 주문 수행이야말로 우리 동방, 이 9,000년 역사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동방의 전통적인 그런 영성 문화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수행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문 수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주문이라는 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문이라는 말은 이렇게 빨주자의 글월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글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언어로 나온 이렇게 모든 언어 문화의 그런 근원, 핵심, 그런 꼬개기가 되는 그런 진원을 얘기합니다. 우주의 그런 언어, 이 진리의 언어를 얘기하는데요. 그런 이 생명의 언어를 읽으면서, 주문을 읽으면서 그 기운을 이렇게 빨아당기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 모든 언어 문화의 근원이 주문으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만트라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이 생각을 얘기를 하고, 이 트라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또 나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문을 계속 노래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이 생명의 깨달음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로 이 산스크리트어로 이 마누시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이 뜻은 뭐냐면 이 주문의 원리가 인격화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주문과 하나 된 존재였다. 그리고 원래는 주문을 읽으면서 생활했던 이 주문의 기운을 체득했던 이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간이라는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9,000년 이 동방 태고 문화에서는 이런 주문을 읽으면서 도를 닦고 또 일상생활을 영위했던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그 문화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제 삼성기와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삼성기를 보시면은 택 삼치를 하여 재천신하시며 기신 외물하며 그리고 폐문자수하시며 주원유공하시며 라고 해서 이 환웅천왕께서 이 백두산에 오셔서 먼저 21일을 택하셔서 하늘에 이렇게 천재를 지내시고 바깥 출입을 삼가시고 스스로 이제 폐문자수하시면서 주원유공하셨다. 이렇게 주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큰 공을 이루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국유사 고조선에 보면 이 웅녀께서 매일 이 신단수 아래에 오셔서 바로 이 주문을 읽으면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이렇게 주문을 읽으면서 바로 이제 큰 공을 이루고 소원을 비루고 했던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삼성기 상을 보면요. 이 당군께서 바로 두 손을 맞잡은 채 단정히 앉아서 이 함이 없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바로잡아 다스리셨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앉아서 이 두 손을 맞잡은 채 단정히 앉아 계셨다. 이것은 뭘 하셨다는 의미일까요? 네,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 5,500년 전에 발굴된 이 홍산 문화, 이 남녀의 그런 소조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왼쪽에 보시는 우리 여신 소조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 가부좌를 틀고 있고 그리고 양손을 이렇게 아랫배에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단정히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던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당군왕건께서도 이렇게 수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이 남자의 그런 소조상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바로
이 교수 신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조상에 대해서 이 반가부좌를 틀고 이 소리를 내어서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수행을 했던 문화가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에 그런 유물로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유물과 그리고 사서가 함께 이제 만나면서 이것이 과연 이제 우리의 그런 수행 문화가 우리 거였나? 뭐 이게 원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나? 이게 미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바로 이렇게 수행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 사서와 유물로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시대 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지금은 우리가 약만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이 시두 처방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시두는 뭐 호암, 마마라 해서 천연두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시두에 걸렸을 때 우리가 매화꽃을 이렇게 꿀에 이렇게 환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이 태을구고 촌존이라는 주문을 100번 같이 읽으면 그 묘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렇게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약과 그리고 이런 주문을 함께 읽으면서 치유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태고 시절부터 그리고 조선시대 때까지 우리는 이런 주문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명상 수행처럼 소리를 내지 않고 수행을 해도 되는데 왜 반드시 우리는 소리를 내는 이 주문 수행을 해야 될까? 이 소리를 내는 것이 왜 중요할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혹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오래된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그런 이제 박사님이 물 결정체에다가 이 사람에게 이게 정말 좋은 글, 좋은 말 이런 것을 이렇게 들려준 물 결정체, 그리고 이렇게 나쁜 말,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들려준 물 결정체를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다시피 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는 되게 이렇게 육각형의 정말 이렇게 또렷한 예쁜 물 결정체를 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정말 그 뭐 하지 못해, 그리고 악마, 뭐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언어를 들려준 물 결정체가 막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거나 정말 이렇게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이 소리가 즉각적으로 물에 이렇게 파장을 일으켜서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몇 해 전에 한글날 특집으로 방영된 이 프로그램 중에 한 장면인데요. 그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똑같은 밥에다가 하나는 이렇게 뭐 짜증나,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들려주고 하나는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 이렇게 들려주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수위를 거쳐서 이렇게 막 들려주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짜증나라고 계속 들려준 이 밥에게는 되게 이렇게 막 악취가 나는 곰팡이, 그리고 색깔도 되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색을 띠고 있는 그런 곰팡이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정말 뭐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사랑해, 뭐 이런 좋은 언어를 들려준 그런 밥에게는 뭔가 이렇게 구수한 누룩 곰팡이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냄새가 나면서 이렇게 하얀색의 그런 곰팡이가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이 소리가 이 밥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물과 밥도 이렇게 소리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는데, 우리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면 뼈와 뭐 살과 뭐 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의 그런 광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의 육체는 이거 빛과 파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이 소리가 즉각적으로 내 몸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또 이러한 파장을 일으켜서 나의 몸과 이 마음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소리를 그러면 이 우리 몸에 들려줘야지 우리 몸이 가장 이렇게 좋아할까요? 가장 좋은 소리는 무엇일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요, 인도 베다 경전에 정통한 이제 그런 이제 박사님인데요.
모든 그 주문에는 종자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가장 이렇게 씨앗이 되고 가장 근원이 되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렇게 종자 소리 중에서 가장 신성한 4대 종자 음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옴, 아, 훔, 흐리 이 네 음절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네 음절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근원이 되고 핵심이 되는 이 우주의 정수 에너지가 담긴 그런 음절이 바로 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훔은 모든 하늘의 총종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훔에 대해서 이 서양의 하버드 대학의 의학 박사인 디팍 초프라 박사도 이 훔을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렇게 책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또 이 양자 치유에 대한 강의도 이제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요. 이게 시험관에 암세포를 넣고 이 훔 소리를 계속 이렇게 쏘아주거든요. 근데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암세포가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면서 팡 이렇게 터진다는 것을 이렇게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인 세포는 이 훔을 들려주면 더 건강하게, 더 이렇게 건강한 그런 세포로 이렇게 자랐다고 하죠. 네, 이렇게 훔 사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뭐 서양의 유명인들이라든가 그런 이런 저명한 CEO들이 이렇게 주문 수행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